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이 구원의 역사가 오늘도 여러분들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구원받았는데 무슨 소리야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예수님 안에 있는지, 성령 안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내가 지금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어둠과 빛을 구분하고 있는지,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이켜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허무할 수 있고 정말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마귀의 일을 멸하는 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 그랬습니다. 이 인류가 죄와 질병과 전쟁과 모든 고통과 이런 악한 것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바로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럼 죄가 들어올 수 있었던 일이 어떤 일입니까?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로하거나 또 병을 고치거나 또 아니면 어떤 잠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보다,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죄와 거짓, 정말 빛과 어둠, 이런 것들을 근원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빛의 사람이 되고 어둠을 파괴하고 죄를 깨트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를 깨트려버리고 이 마귀의 권세를 멸해야 우리에게 영생의 복락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빛과 어둠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어떤 게 빛의 역사인지 어떤 게 어둠의 일인지를 내 삶 속에서 적용하지 못하고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는 마귀한테 이끌리고 그의 도구가 되어서 결국에는 마귀의 자식으로서 어둠의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빛의 자녀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걸어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이심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마귀 일을 멸하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귀 일을 멸했어요. 마귀 일을 멸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우리 주님은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도 그를 나오라고 명령하니까 그에게서 나왔습니다. 그것은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의 그 명령 앞에 마귀는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가 맑게 씻겨지고 내가 빛의 자녀로 나아갈 때는, 우리가 마귀에게 명령할 때 마귀는 믿음의 사람의 그 선포 앞에 마귀도 꼼짝 못하고 물러날 수밖에 없는 것은 마귀는 불법자고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랬어요. 그래서 빛의 사람은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힘이 있지만 빛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어둠을 몰아낼 힘이 없습니다. 어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둠의 생각들을 몰아내는 믿음의 건세자가 돼야 된다. 이것은 인간의 감정과 인간관계, 이게 중요한 게 그것이 아니라, 그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인간의 감정과 모든 뜻을 뛰어넘는 그런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정말 오늘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것이 마귀 일입니다. 하나님은 마귀 일을 가장 미워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마귀 일을 하고 있는지, 마귀한테 속했는지, 예수님이 오실 때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고 그야말로 그 시대에
존경받는 유대인들이었어요. 존경받는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너희 아버지는 마귀라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일을 하고 나를 사랑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하는 일을 미워한다. 나의 하는 일이 뭐예요? 주의 일이라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것은 멀리 한다는 것이고 깊이 한다는 것이고 그것을 외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입은 살았는데 삶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워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결국은 누구한테 배웠어요? 마귀가 그의 아버지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건 마귀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귀도, 그럼 왜 마귀도 일할 수 있게 했느냐? 마귀를 일하게 하는 것은 바로 성도로 하여금 충성과 진실을 또 상급을 주기 위함이에요. 아니 상급도 다 필요 없고 그냥 미혹도 안 받고 천국 가면 좋겠지. 그런데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라는 언제든지 왕이 있어야 되고 나라는 언제든지 거기에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왕권을 받고 일할 사람이 있고 그 밑에 장관, 형태는 달라도 그 백성이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의로 통치하고 거기는 불행도 없고 슬픔도 없고 제약도 없고 아픔도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럼 이런 나라를 주려면 뭔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다 똑같으면 누구를 왕으로 세우고 어떤 통치, 그건 나라가 아니지요. 나라가 아니지요. 하나님은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럼 우리 인간은 왜 만약에 동물처럼 만들었다면, 짐승처럼 만들었다면 짐승들은 아무 상관없어요. 어느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유일하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무슨 발전하고 이런 게 없어요. 동물들이 무엇을 발전하고 이런 게 없어요. 인간은 그 지혜가 계속 뭔가 만들어내고 돌에서 금을 뽑아내고 뭐 컴퓨터를 만들고 뭐 비행기를 만들고 우주선을 만들고 다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정말 공에서 발사했죠. 발사하고 그랬는데 이런 과학을 발전할 수 있는 인간의 그 지혜는 하나님을 닮았어요. 하나님을 닮았는데 하나님이 지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무한한 발전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인간의 지식이 별 사이까지 올라간다. 그러나 내가 끌어내릴 것이다. 이미 하나님은 비행기나 이런 거 상상도 못하던 수천 년 전에 인간의 지식이 인간이 별 사이까지 올라갈 것이다. 그러나 내가 끌어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귀를 만들고 마귀도 열심히 일합니다. 마귀도 쉬지 않고 일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쉬시지도 않습니다. 그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그분은 영이시고, 근데 마귀도 영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마귀도 잠시라도 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의 싸움에서 우리는 100점 100패입니다. 그러나 이길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그러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마귀를 쫓아내는 삶이 아니면 우리도 에덴 동산에 쫓겨난 아담과 하와처럼 결국은 그런 신세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정말 인간이 모두 마귀에게 먹힘을 당하는 그 세상 환경을 보면서 마귀가 세상을 주관하는 세상 속에 모든 사람들이 마귀한테 시달려서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슬퍼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은 이것을 구원하는 길을 열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제사, 신약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면서도 항상 제사를 통해서 5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관계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모두 마귀에 먹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마귀를 없애자는 그런 마음을 갖고 행하신 일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그랬죠. 마귀를 쫓아낼 수 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마귀를 쫓아내는 삶이 될 때 우리의 인생은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고 영원한 미래를 열어가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사람들의 기준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인 줄 알지만 그것도 복은 맞습니다. 그러나 진짜 복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을 누리는 것이 최고인 것을 우리가 정말 느끼고 영적인 삶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럼 마귀는 우리를 범죄하도록 미혹합니다. 7절에 보면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같이 의롭고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해라.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마귀는요, 여러분 교회 생활 속에서 모든 삶 속에서 조금만 틈만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미운 마음을 넣어주고 섭섭한 마음을 심어주고 원망하는 마음을 심어주고 그래서 마음을 생각을 어둡게 하고 여러분의 입에서 좋은 말이 안 나오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장악하면 여러분의 입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은혜로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그 입에서 은혜로운 말이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면 함부로 말하고 그냥 감정에 의해서 내 욕심에 의해서 말을 하죠. 교회 생활하면서 보면 모든 일하는 가운데 먹는 거나 무슨 일한 거나 이런 데 보면 인간의 욕심이 다 얼마나 많이 보입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인간의 제2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가정에서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으면 좋은 거 있으면 자녀에게 먼저 주고 자기는 안 먹어도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본성은 좋은 게 있으면 먼저 먹어요. 그래서 어디 음식점이라 이런 데 가도 가장 인기 있는 음식은 따로 코너가 있어가지고 줄 서야 되는 그런 일들도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혹받는다는 것은 거듭난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중생하지 못한 성도에는 미혹이라는 것이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혹할 이유도 없고 이미 어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어둠의 생각과 육신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마귀 미혹이 없어요. 아무 그것도 없습니다. 그런 영적인 갈등과 영적인 싸움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면서 내가 오늘 죄를 지었구나.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내가 어떤 욕심을 부렸구나. 어떤 이런 것 때문에 회개하고 통회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이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이 은총을 입어야 되고 우리 영혼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또 자녀들에게 뭐예요? 네 머리가 잘 돼야 돼. 네 머리에 많은 걸 채워야 돼. 지식을 많이 채워야 돼. 운동선에 너는 훈련해가지고 아주 고난도의 능력을 발휘해야 돼. 그런데 이것보다 더 뛰어난 게 우리의 영혼입니다.
영혼은 떠나가면 사망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정말 이 미혹받는다는 것은 중생한 자녀를, 거듭난 성도를 미혹하려는 마귀는 언제든지 믿음의 사람을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항상 마음에 영적으로 내가 계속 갈등, 싸움, 이 선한 싸움을 하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 갈등도 없으면 그냥 교회 가면 천국 가고 교회 가면 잘 될 거야. 귀복신앙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 있어야 돼요. 또 믿음대로 살아야 되고 말씀대로 지키고 나가야 돼요. 그럼 미혹이 뭡니까? 미혹이 뭐죠? 미혹은 내가 옳다고 생각이 나게 만듭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이 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기한테 맞추고 남은 잘못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말 믿음이란 문제로 내 주관에 붙여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공정한 말씀이고 표준입니다. 그거는 상대방이든 나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먼저 말씀에서 비춰서 나의 어둠을 찾아내는 것이 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눈에 티끌은 보면서 내 눈에 들보는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죄악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남이 잘못하고 죄 짓는 걸 정죄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가 죄 짓는 것은 알지 못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벗어나고 여기에서 탈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귀는 의로운 일, 은혜로운 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미워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데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면서도 미혹을 받는 죄가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여전히 죄를 또 짓고 계속 연약하게 넘어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욕심, 자기 체면, 자기 능력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인정받지 못하고 드러나지 못할 때 결국은 의를 미워하는 일도 있습니다. 자기가 아니면 안 돼, 이런.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누구든지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일이면 이게 복된 일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는 건데 마귀의 일이 뭐예요? 교만, 자랑, 정말 무정한 모든 로마서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것들이에요. 누가 조금만 나에게 좀 섭섭하면 그냥 그것 때문에 우리가 화나고 삐지고 이러면 그게 다 어둠이고 흑암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없이하고 이런 것들을 물리치는 그런 성품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은혜 시대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오시고 지금 심판하기 전까지는 은혜 시대. 무슨 시대? 은혜 시대인데 십자가의 은혜 시대.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대. 곡식으로 말하면 너희가 넉 달이 되어야 추수할 때가 이른다 그러는데 넉 달 기간, 곡식이 자라는 때. 또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성장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자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시대. 누구의 형상? 어떻게 예수님의 형상을 닮고 예수님처럼 돼? 그런 게 어디 있어? 천만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닮아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 요한의 14장에도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섰는데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 그리고 땅에서 처음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어린 양에게 속한 자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 이런 자들이 주님의 재림의 때에 알고가 죽정이를 가르는 심판의 일들을 주님은 그에게 맡긴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마태복음에도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가르쳐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가하셨는데 우리에게 주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요한복음에 말하잖아요. 주님의 권세를 내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권세, 내 권세 노래 불렀잖아요. 예수님 권세, 내 권세. 그런데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지막 때 심판 권세도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어느 것이 귀한지를 알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믿음.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 내 자존심, 내 체면, 내 고집, 내 능력 때문에 그게 내게 사용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할 때는 협조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아무리 내가 능해서도 상대방이 약해도 그것을 도와주는 서번트 리더십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뒤에서 밀어주고 말없이 도와줄 수 있는 이게 바로 능력자예요. 부모는 능력이 있지만 자녀의 연약함을 계속 밀어주면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는 나를 딛고 일어서라. 나를 딛고 일어서라. 교수들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여러분은 나를 밟고 일어서서 더 크게 되라.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반석이 되셨잖아요. 너는 나를 딛고 일어서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정말 사람들이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랬으니 육신의 행실과 생각과 미움과 원노, 원망 이런 생각들이 다 우리 속에서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의미가 없습니다. 예배드리면서 옳습니다. 정말 아멘 해도 우리의 삶이 회개의 삶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의를 미워하면 안 된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도 성육신을 부인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믿잖아요. 그럼 이게 또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가 거짓 그리스도인이고 악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거 안 믿는 분들이 있습니까? 다 믿잖아요. 다 여러분 다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게 뭡니까? 그것을 우리 삶에 우리가 거룩성, 우리도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님 형상을 이루는 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것이 그와 똑같습니다. 말씀대로 살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그 삶에 내가 거기에 젖어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대로 안 살면 의미가 없어요.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지키는 자. 우리는 이 세상의 법도 지켜야 되고 이 세상 것도 다 이론이 있고 그걸 지켜야 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그대로 지키고 나가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사람은 정말 이렇게 성육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생각하면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이 그대로 여기에 오류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일보다 내 일을 나를 정당화시키는 그런 언어와 말을 하지 말고 나를 정당화시키는 것이 바로 흑암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없어집니다. 믿음대로 살고
하는 일들이 없어집니다. 지난주에 노래 불렀던 것처럼 지금껏 내가 하는 일이 주를 위한 것이었는지 이런 노래도 불렀잖아요. 주님이 주신 십자가는 짐이 된다 벗었습니다. 십자가 없는 믿음의 승리는 전혀 없어요. 골로새서에도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의 십자가가 없으면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십자가 없이는 승리도 없고 십자가 없이는 구원과 하나님의 상급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리면 그랬어요. 주님께서. 누구든지라 그랬어요. 예외가 없어요. 나를 따라오리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래요. 이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십자가요, 능력의 십자가요, 기적을 베푸는 십자가요, 영생하는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영생. 그래서 우리의 모든 육신의 생각을 죽여야 된다. 그래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마귀를 멸할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유일하게 멸할 수 있는 것은 죄가 없기 때문이고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에게도 그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나니까 여러분, 죄에서 자유를 얻은 자가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하면 마귀가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의 말에는 마귀가 복종하는데 사도행전에 그 서계라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을 하니까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야? 이러면서 그 사람이 달려들어서 그 사람을 아주 그냥 부상 크게 다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붙들면 마귀를 이기는데 예수님의 능력에 붙들리지 못하면 그냥 무기 없이 적과 싸우기 때문에 오히려 얻어 터지고 내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도 왜 계속 우리가 무너지고 깨어지고 낙심하고 절망하느냐? 예수님의 이름에 건세를 붙들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손에 지팡이가 말씀의 모세의 지팡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팡이 정말 들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체험한 여러분들에게 길이길이 두고 간증할 수 있는 성경 구절 말씀들이 과연 몇 개나 됩니까? 그 말씀들이 점점 많아질 때 여러분들의 손에는 그야말로 홍해를 가를 수 있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아무렇게 해서는 우리가 안 됩니다. 계속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오죽하면 주님께서 너희 손이 왼손이 범죄하면 그 손목을 잘라버려.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차라리 불거자로 천국 가는 게 낫다. 오죽하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합니까? 오죽하면 주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저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제게 좋을 뻔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살아있을 때는 우리는 살아있는 생일을 기념합니다. 살아있는 생일을 기념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딱 죽고 나면요, 생일 기념 안 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누가 돌아가시고 그러면 생일을 기념하십니까? 생일을 생각합니까? 아니잖아요. 오늘은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 아버님이 돌아가신 날, 누가 돌아가신 날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도 제사도 하고 아니면 그리스도인은 추도 예배도 드리기도 하는데 우린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가셨기 때문에 사실은 그건 의미가 없고 남아있는 자들이 믿음으로 잘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사한다고 과거에 동쪽에는 붉은 과일, 서쪽에는 흰 과일, 뭐 밥도 해놓고 숟가락도 꽂아놓고 사과도 아래 위로 잘라놓고 살짝 베어놓고 놓고 뭐 조상들이 와서 먹는다고. 먹기는 뭘 먹습니까? 그대로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고 마귀를 멸자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정말 죄악을 깨트리는 법은 속죄의 건세의 법으로만 해결됩니다. 죄를 깨트리는 건 죄가 없어지는 순간에 죄를 이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죄가 있는 상황에서는 죄를 이길 수도 없고 병마를 이길 수도 없고 환난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죄의 건세가 다 깨어지는 순간부터 승리의 시작점이고 이김의 시작입니다. 내 마음에 어두움, 미움, 원망, 불평, 시기, 어둠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주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 어둠이 있으면 인생의 신앙의 승리가 없고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마지막 때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랬습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는 주님은 마귀를 이 땅에서 완전히 몰아내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에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증의 열쇠와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가 건건쇠를 가지고 마귀를 결박하여 무증에 던져 잠그고 천년 동안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러나 천년이 찰 때 그 위에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게 천년왕국 끝에 있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끝에는 주님이 이 세상에 강림하실 때 세상을 완전히 불심판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은 주님은 이 땅에 강림하시는데 이 땅에 마귀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지금처럼 미움이라는 게 전혀 없고 시기 질투도 없고 의로 통치하는 그야말로 나그네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이 이사야의 말씀처럼 그것이 이루어지고 또 선지서의 말씀처럼 병든 자가 없고 다 새 힘을 얻게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리 인간의 의학이나 모든 것은 상상도 못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마귀의 일은 죄 짓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자이고 사람을 유혹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끊게 하고 성도들 간의 관계를 멀리하게 하고 부부 간에도 형제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멀어지게 합니다. 사랑은 섬기는 것이고 사랑은 모든 걸 우리가 2주 전에 말한 것처럼 모든 인류가 처음 맛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라고. 이 사랑이 바로 이 처음 사랑이 있어야 된다. 마귀의 일은 거짓과 속임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마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마귀면 여러분들은 불행해집니다. 마귀가 아버지 사람은 그 속에 원수 맺는 것, 미움, 원망, 불평, 남을 비판하고 험담하고 육적인 얘기. 교회에서도 모이면 세상 자랑하고 집 자랑하고 뭐 안에 차 자랑하고 진급한 거 자랑하고 육신을 잘 되고 이런 거는 실제로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 모든 것도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고 요한일서 2장에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는 지금 육신은 우리가 세월이 흐르면 점점 낡아지다가 결국은 티끌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5장에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은 새로운 몸을 우리에게 주시고 영생할 몸, 병들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그런 몸. 어떤 상태에 부활될까? 바로 우리는 천사와 같다 그랬으니 요한복음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간 여인이 천사를 봤는데
청년을 보았어요. 청년. 바로 그런 최고의 최상의 젊음과 같은 그런 몸에 천사와 같은 그런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귀의 이런 분열과 절망을 갖다 줍니다.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다툼과 분열.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난 속에서도 분노에 잡히면 안 됩니다. 분노에 잡히는 것은 아직도 내 속에 그 재성을, 이거를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어야 돼요. 이것을 얻을 수 있는 힘은 성령의 힘입니다. 성령의 힘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고 다 부서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에 마귀를 멸하는 길은 죄를 미워하고 회개하는 삶이 돼야 돼. 돌이켜야 돼. 뭔가 거리낀 게 있으면 완전히 풀어야 돼.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 서로 의도적으로 서로 피하는 사람이 있거나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습니다. 안 줍니다. 마음이 평지가 돼야 주님 오실 길을 해야지요. 이사야 40장의 말씀처럼 높은 것은 낮아지고 낮은 것은 높아지고 길을 도도하라. 그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귀한 손님 오면 옛날에 시골에서도 아침이란 마당도 썰었어요. 쌀이 비로. 손님 온다 그러면은 뭐 동네 길까지 썰어주고 막 준비합니다. 여러분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에 오시는 정말 여러분 카이로스의 주님을 만나야 돼. 기회를 사라 그랬는데 그 기회를 사라.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원어에는 기회를 사라는 거예요. 그 기회는 카이로스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찾아오실지 모르는 그 기회를 잡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달 시간, 한 시간 아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위해서 우리 인생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내게 어느 때에 임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크로노스의 세월 속에, 일상적으로 가는 세월 속에 카이로스의 어느 순간 갑자기 나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기회를 사는 사람,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주님이 오십니까? 예수님 올 때 엘리사벳, 사가랴 부부도 항상 하나님을 섬기더니 어느 날 갑자기 가브리엘 천사가 거기에 왔어요. 이런 은혜를 여러분들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생각을 지켜야 된다. 당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생각을 지켜야 돼요. 빌립보서 4장 7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키시리라. 그럼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지켜요? 말씀으로 지켜야 돼요. 누가 나에게 잘해준다고 지키고 잘 못해주면 못 지키고 이거는 정함이 없는 신앙이에요. 기분 나쁘면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핫불이하고 기분 나쁘면 교회 안 나오고 직장은 가요. 기분 나빠서 직장 안 가는 분 여기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집에서 싸웠다고 누가 기분 나빠도 그 다음에 직장 안 가는 사람. 그러면 가정이 무너지죠.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잘리면 문제가 되죠. 그러면 여러분 기분 나쁘다고 뭐가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시간 맞춰 예배 드려야 되고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온전한 예배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상황보다 생각을 먼저 공격합니다. 상황보다 생각을 먼저 공격해요. 이걸 잘 하셔야 됩니다. 마귀도 가룟유다에게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그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나는 안 돼, 나는 어려워, 이런 생각 절대. 그리고 말씀대로 살면 정말 될까? 그거 손해봐. 불행해. 정말 그럴까요? 아니요. 진리로 이길 수 있습니다. 성경은
갈라디아 6장 5절에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더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지난 주간에 지방회를 했는데 그 교회는 물론 지어진 교회지만 작은 교회고 규모가 좀 약하고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런데 정로를 걸어가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섬기는 것 이런 거 열심히 했는데 그 섬기는 과정에 또 자녀가 외국에 있는데 정말 어려움에 해결할 수 있는 거액을 헌금을 했대요. 그러면 또 여러분 얼마 했을까요? 그러죠. 저도 전혀 안 물어봤어요. 전 그런 거 안 묻습니다. 거액을 했대요. 그러면 사람은 얼마 했는데 그렇게 물어볼 수 있죠? 전 안 물어봐요. 그걸 왜 물어봅니까? 그냥 그걸 왜 물어봅니까? 나 얘기하기 전에 안 물어봅니다. 그냥 아니 얼마나 했는데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안 물어봅니다. 그래서 저도 몰라요. 사람 그거 물어보는 것도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게 귀한 거지. 그거 많고 적음이 뭐 중요하냐 이거죠.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사랑과 용서의 삶이 돼야 됩니다. 미움, 원망, 분노, 이것은 마귀의 통로입니다. 용서는 마귀가 발붙이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살면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복된 승리의 삶이 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오늘 가인 이야기도 나오지만 결국은 내 마음속에 마귀의 통로가 되고 마귀가 나를 주관하면 아벨을 죽이듯이 형제들을 죽이게 되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줘요. 그런데 상처가 와도 그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한 자입니다. 여러분 모두 강건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